네, 오랜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눌 텐데요. 우리 기도카드 다 챙기셨나요? 한번 들어보일까요? 인민대회처럼. 네, 늘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절 3절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설교 스타일의 평가를 받고 영적 체험에 대한 평가, 리더십 그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요. 약함과 고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비량 사역에 대한 평가,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평가, 그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그리고 훌륭한, 어쩌면 흠잡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사역자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평가 한 가지를 여기에다가 더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재정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자꾸 여러 교회에게 요청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부는 사도 바울이 이 재정을 착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이런 가십이 교회 안에서 이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런 오해와 갈등을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굉장히 여러 층위에 있어서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제가 박용주 목사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다 경험한다면, 이 몇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너무 많은 게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도의 영적인 권위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문제였겠죠. 너무나 고민이 되는 문제고 교회로서도 너무나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영적 어떤 권위의 신뢰성에 관한 갈등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이죠. 내게 익숙한 문화, 아마도 내가 익숙하게 성장한 배경, 경험들과 밀접해서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기준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의 사역과 성품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핍이 많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우리 안의 평가에는 그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도권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번지는 것은 이런 깊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평가, 좋게 말하면 곧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이것이 아쉬워라는 것이 종합되면 저 사역자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저게 진짜 사역자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제 관심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였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안에서 우리도 이런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사도 바울의 감정이 표출되는 성경이, 개인적 감정이 표출되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거부해야 할 관계와 용납해야 할 관계 두 가지를 이제 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먼저 이러한 관계는 거부한다라고 말해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의, 손해, 사기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로, 불의, 그 다음에 손해, 사기.
이런 개념들 밑에 깔려 있는 지금 근본적인 그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의, 사기, 그리고 뭔가요? 손해. 그렇죠? 이 모든 거는 지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대하지 않는다.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사도 바울이 헌금을 착복하여서 사실상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에 사도가 이걸 다른 곳에 헌금을 흘리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데 지금 우리를 사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식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오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사도가 맺은 관계는 어쩌면 세상에 만연한 이용 가치의 추구를 뛰어넘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 간에, 또 한편에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안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관계를 맺을 때 내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이 생각이 오늘날 사람들의 교제의 근간에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이용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이용 가치로 가늠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용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르게 바꾸죠. 이 사람 만나면 영적인 유익이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 영적 유익일지라도 어떤 가치가 여기나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사도는 2절에서 자신의 이렇게 삶을 말함으로써,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2절은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걸 말함으로써 성도들의 의도를 파헤치는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평가를 파헤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여. 사실 이 말을 깊이 보면 그런 의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깊이 자신이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관계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의 맺기 방식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이것을 정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바로 말해요. 이 말을 여러분 지금 빚고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바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도는 교회와 맺은 바른 관계를 이제 알려줘요. 사도가 교회와 맺은 바른 관계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마음 곧 태도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사람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상황과 이런 오해와 이런 말들이 가득한 곳에 계속 그들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사람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6장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방금 전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함으로 서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상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고받다 보면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딱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딱 나와요. 그리고 선입견이 딱 자리 잡아요. 웬만하면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나이 들수록 고정관념이라는 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 이제 한 번 보면 딱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마음을 열지 않고 말을 하면 다른 이가 상처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마음을 열기 전에 말을 먼저 해버려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지혜를 봐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열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상처 줍니다. 불행하게도 자주 우리는 마음은 열었어, 뭔가 내가 풀어가야 돼. 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나 싶은 마음으로 상처를 자신에게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열린 마음에 열린 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채 말이 먼저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어르신들은 늘 기도하고 많이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말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연결될 때까지 말을 참아야 돼요. 오늘날은 거의 진정성이라는 표현 아래서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다 던지는 게 진정성이라서 막 던지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그런 문화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연결된 후에도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사도는 교회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 아니야,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야 라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마음으로 맺은 관계가 이끌어가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와 맺은 관계가 공동 죽음, 공동 삶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관계를 규정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 죽음, 공동 삶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먼저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 죽는 거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이익으로 상대를 이용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도는 세상의 방식에 죽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산 자들이라고 또한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내 입술, 내 마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물질과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익을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 닮는 게 내 인생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최고의 목적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해석하기로 내 인생이 결정하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 저의 관심은 사도가 어떻게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오해와 평가, 심지어는 사도직 자체에 대한 불신에 직면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작용, 방작용, 상호작용, 대응작용이란 게 있는데 그냥 악으로 대하니까 나도 악으로 대하는 거, 작용, 반작용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면 그 안에 상호작용으로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대응작용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대응작용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복음의 관계 안에 먼저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언어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로 나아가는 게 교회 생활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도 별일 다 있어요. 온갖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면 무조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 더 만나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대응 방식은 단순히 관계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 안에서 마음을 열고 말로써 사람을 세우며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맛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살맛 난다라는 이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각자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이제 누군가를 내 마음에 두는 거, 이 말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내 마음에 있어. 나는 저 어려운 저 직장인들이 다들 미워하지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지금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이겠죠. 이 아침에 내가 그 사람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입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복음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복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함께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에 서로를 마음에 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를 품고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